죄송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석을 하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 엄마들이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아이들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정말 이제 여기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오늘은 첫날이어서 아마 엄마 아빠들이 다 따라 내려간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아이들은 밑에 맡기고 엄마 아빠들은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도 오늘은 너무 많이 빠지셨네요. 뭔가 이렇게 김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더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2편을 보면 앞에 표제어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붙어 있을 텐데요.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교훈으로 쓴 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를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던 노래로 이 시가 쓰여졌다,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이 고라 자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레위 지파를 이렇게 이루었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증손자가 바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손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고라는 아버지는 이스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모세하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있잖아요. 모세하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는 사촌간입니다, 고라가. 그러니까 모세하고 사이가 가까웠을까요? 멀었을까요? 당연히 가깝죠. 사촌간이니까.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고라도 같이 이제 그 광야로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광야길을 가는데 보니까 모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로 앞장서서 막 이것저것을 지시를 하고 막 하는데, 고라는 모세의 지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서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걸핏하면 고라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했느냐 하면, 아니 모세 지가 뭔데? 쉽게 얘기,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아니 뭐 전에는 별것 아니었잖아. 우리 다 똑같은 레위 집하고 우리 다 그렇게 한 혈통이고, 그런데 모세가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다고 자기는 지시를 하고 우리는 그 지시를 받아서 순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늘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자꾸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다가 보니까 이 고라가 결국은 모세에 대해서 반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도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당신들만 높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왜 그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는 따라야만 되는 사람이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라고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촌이 자기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속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속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모세가 우리 성경을 보면 정말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리로 나오라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쪽으로 따로 나왔더니 갑자기 땅이, 고라 자손들이 서 있던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서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땅 속으로 확 빨아들입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산채로 매장이 되어버립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난리가 났을까요? 모세를 보고 당신들 때문에 어떻게 우리 같은 형제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당신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길래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또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다시 쳐서 그날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모세와 아론은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라가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산채로 그냥 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내가 세운 모세에게 반역을 해, 이거였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니까 그들까지 그냥 쓸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고라 자손들이, 고라가 그랬으니까 다 죽었을 텐데 고라 자손은 그럼 누굽니까? 그러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고라가 그렇게 반역을 일으킬 때 참 신기한 것은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오히려 반대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서는 성가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이제 할 때 이 사람들이 찬양대가 되어서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을 부르는 이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성경의 시편에는 대부분 많은 부분을 그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다윗 다음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가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찬양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라 자손은 늘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놈들 때문에, 저 고라 아버지 때문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고라의 자손들이 보고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희 조상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때를 겪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이 고라의 자손들을 비방도 하고 조롱도 하고 막 그러면서 원망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버지가 비록 잘못했지만 우리 후손들을 그래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도중에 그들에게 삶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뭐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편 42절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한 편의 시가 바로 이 시편 42절입니다. 시편 42절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5절 끝부분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1절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도 보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 앞에 있었던 개역판 성경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전에 개역판 성경에서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조롱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비록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선취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시가 이 42편입니다. 오늘 이 42편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슴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사슴은 딱 보면 순하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네? 순하게 생겼어요. 사슴은 가까이 가도 사슴이 나를 해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요. 사슴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이빨이 뭐 날카롭거나 막 발톱이 막 이렇게 날카롭거나 그래서 상대를 막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저 풀이나 뜯어먹고 그냥 사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맹수가 달려오면, 잡으려고 달려오면 사슴은 그 맹수를 대항해서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슴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달려오면 사슴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렇죠. 도망가는 것밖에. 어떻게 도망을 가요? 말 그대로 죽으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뭐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는 거야. 막 악착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뭐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사슴은, 여러분들 사슴 녹용에 우리 뿔을 녹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녹용은 여러분들 그 이렇게 몸이 뜨거운 사람이 먹어요? 몸이 차가운 사람이 먹어요? 예? 예, 몸이 찬 사람이 이게 녹용 같은 거 이런 거 먹잖아요. 사슴이 원래 뜨거운 짐승이어서 그래요. 사슴의 피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가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사슴이 막 한참 달리고 나면
다른 짐승보다 사슴은 훨씬 더 뭐가 찰까요? 숨도 차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와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뜨거워지면, 몸에 열이 나면 자꾸 뭐가 마시고 싶어? 물이 마시고 싶어요. 찬물, 그것도 마시고. 찬물을 마시고 싶다는 얘기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몸이 갈증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열이 나면 갈증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슴은 쉽게 열이 오르고 그래서 쉽게 갈증을 느껴요. 그런데 원수들에게 쫓기다가 보면 훨씬 더 갈급해지고 목이 마르고 막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슴이 그렇게 막 이 다른 맹수에게 쫓기다가 그 헐떡거리다가 숨이 차다가 목이 마를 때 여러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물일 것입니다. 시냇물이라든지 흐르는 물이 가장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을 찾아가는 이 사슴은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물을 찾기에 갈급해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형편이 마치 이 목마른 사슴과 같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자꾸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은 많은데 자신들은 레위 지파라 기업도 따로 없고,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가는 자신들의 심정이 마치 갈급한 이 목마른 사슴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끝을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을 보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6절을 보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9절을 보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그리고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정말 낙심이 되고, 그리고 불안하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꾸 마음이 낙심이 돼요. 그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외부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외부의 환경이 좀 어려워도 그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마음 편안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일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바람에 고소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관리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매를 실컷 맞고 밤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막 근지럽고 아프고 손이 가고 싶을까요? 그런데 손과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 놓았으니까 자기 손이 가서 이렇게 더듬지도 못하고 이게 긁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하에 처박히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닌데,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왜 그는 찬송을 불렀을까? 아마 그는 그 속에 갇혀고 매를 맞으면서 그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조금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었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히려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옥토를 흔들고 그의 손과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열리게 하고, 결국은 그날 밤 바울은 자신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들을 다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들의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의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그런 비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한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나 여전히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 끝부분에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절망감이 들 때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실패 혹은 좌절,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억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 전능하신 손을 나에게 내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기쁠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찬송, 끊이지 않는 감사,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